아마 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전쯤에 북한의 한 병사가 판문점의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남한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디오로 저는 한 6분가량 10분 정도 되는 비디오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긴박했던 상황을 사진으로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같이 잠깐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그 집차가 바로 그 북한 귀순병이 지금 탈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빠른 속도로 자신의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초소를 지나치면서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집차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서 계속해서 지금 남쪽을 향해서 지금 달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판문점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판문점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차를 더 이상 몰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차가 진흙에 딱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지금 탈출하는 그 장면을 저렇게 이제 캡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은 자신의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것을 보고 지금 그 뒤따라온 병사들이 총으로 지금 총격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때 북한 귀순병이 총을 한 7탄 정도를 총을 맞아 관통이 되어서 배라든가 복부 또 팔 같은데 총격을 받아서 거의 위독한 상태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의사의 도움으로 거의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의식을 되찾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 귀순병이 이제 남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의식이 깨어난 후에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그 의사가 저 귀순병사가 좋아하는 노래가 주로 남한의 그 유행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하고 또 영화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병사가 이제 귀순을 하게 되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항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직 그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내가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남한으로 넘어가서 내가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한으로 넘어온 이 북한 귀순병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이제 밥도 잘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도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의 지배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 김정은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바로 남한의 대통령, 남한의 정부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병사가 어떻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한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집차를 타고 하나님께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번호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바로 4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탈출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는 집차를 타고 이렇게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단계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순한 병사는 본래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북한에서 태어날 때부터 북한의 지배자, 독재자인 바로 김정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본래는 바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중에서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종과 관련된 그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다음 스크린 보시면 바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디콘, 집사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청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을 바로 종을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대신 삭슬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종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돈을 안 받고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인플로이와 같은 그러한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보다는 노예, 슬레이브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예는 종처럼 일한다고 그 돈을 종처럼 일하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그 주인의 소유물,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 죽고 사는 것은 바로 그 주인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둘로스, 즉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만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사실상 김정은의 종보다 더 못한 바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진 학대와 모욕과 동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고 또 독재자인 말하자면 와 같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죄라고 하는 아주 나쁜 그 주인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래 구절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즉 죄의 노예가 된 사람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머리로는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머리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죄의 노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된 사람,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분들도 대부분 술에 중독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술에 중독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통제하면서 술을 마실 수가 있었지만 점점 술에 자신이 먹히게 되고 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술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라든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다 모으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그들도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연한 도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잠깐 스크린 보시면 바로 이 앞에 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뒤에 있는 6가지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인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의 도리라고 다 누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명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계명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번째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저 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이런 행위들도 다 살인을 행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0번째 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자기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욕심과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걸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러한 6가지 계명을 어느 정도나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6가지 계명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완벽하게 거의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키기 힘들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머지 4개 계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바로 이와 같은 계명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6가지의 계명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그러한 계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절대로 그분들은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또 진실하고 욕심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인 또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실은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불의하는 사람입니까? 살인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둑놈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를 악인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죄들도 다 죄를 바로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진실하고 욕심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이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누구나 다 교만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종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죄의 종이 된 사람, 죄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귀순한 그 북한 병사가 북한에서 남한의 유행가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남한의 유행가를 듣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 남한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한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 노래를 불렀다가는 그는 감옥에 끌려가거나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북한 병사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남한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야만 마음껏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총 4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첫 번째 단계를 쭉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본래 죄의 노예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구나, 나는 본래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치 북한의 그 귀순병이 북한의 김정은의 지배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학대와 모욕과 그 동물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첫 번째,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사람 그것을 내가 깨닫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두 번째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교훈의 본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위한 바로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대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만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믿음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북한 귀순병의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귀순병이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남한에 가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남한에 가면 거긴 자유가 있다. 이러한 믿음이 먼저 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북한을 탈출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귀순병은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내가 마음으로 복음을 순종함으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탈출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종이 된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쉽게 무시하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또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상상하면서 살았었지만 이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바로 죄의 종이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종이 된다. 아까는 의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순종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완벽한 사람, 정말 완벽한 성인 군자처럼 갑자기 바뀐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귀순병이 이제 남한에 넘어왔는데 그가 갑자기 남한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북한에 살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남한에 내려가서 이제 남한의 새로운 법과 질서를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남한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남한에 태어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우리가 점점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살아갔을 때에는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가 점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총 4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첫 번째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구나 죄의 노예되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이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교훈의 본, 즉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병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지옥 같은 북한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역시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벗어나고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또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북한 병사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어떠한 희생을 하지도 않고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쉽게 정말 해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의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